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한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죽느냐 사느냐는 담대함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냥 기회주의자로 지나가 버리고 말지요. 그러면 나의 담대성이 결여되어졌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 것 같이, 여기서 증언이라는 것은 순교자라고 그랬죠. 중간태 디토 해가지고 중간 수동태 디토, 그래서 버리다, 디폴런트라는 말이 버리다라고 그랬죠.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언은 순교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기서도 증거하지만 지금 로마에 가서 누구한테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로한테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11절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없어지면 일 처리하는데 정말로 혼선이 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받고 로마에서 2년 고초를 겪다가 순교했습니다. 가진 고초를 2년 동안 로마에서 바울이 겪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담대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네가 죽었더냐, 이런 뜻이에요. 네? 너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담대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 뜻은 담대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 신앙으로 결정해야 할 위기의 처방을 담대하라고 해요. 신앙으로 결정해야 할 위기의 처방을 담대하다라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의 뜻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적으로, 내 양심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결정해야 할 위기의 처방입니다. 이거를 받지를 못하면 위기가 오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위기가 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내가 가족에게 이렇게 멘토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자, 그래서 담대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보면 페포이데시스라고 해요. 페포이데시스. 페포이데시스라는 말은 파스코라는 어근에서 있는데, 두려움을, 고난과 비참함을 설득하는 기술로, 두려움, 고난, 비참함을 설득하는 기술로 신뢰에 결합시키다. 이것이 담대한 겁니다. 두려움과 고난과 비참함을 설득하는 기술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설득하는 기술이. 그래서 신뢰에 결합을 시키는 거. 그죠? 그래서 담대함이 없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고, 포기해 버리고 말고, 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으로 결정해야 할 위기의 처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파스코라는 말은 잘라놓다. 그죠? 고난을 주다, 고통을 주다.
고생을 시키다, 환난을 주다, 괴로움을 주다, 그런 어근입니다. 그거를 설득하는 기술을 가져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설득하는 기술을 가졌을 때 담대성이 생겨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담대성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11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분들이 왜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증명하여 확신시키다. 증명하여 확신시키다. 한 가지 담대하다 더하면 코우라게라고 합니다. 코우라게. 라틴어 원전에 보면 단단히 마음을 먹다. 예수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자꾸자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전력을 다하다. 전력을 다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다. 최선을 다하면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모험하고 과감히 하다. 모험하고 과감히 하다. 모험이란 말은 연애하다 이 소리 있다고 했죠. 자, 모험하고 과감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넉살이 좋다. 담대는 넉살이 좋아야 돼요. 응? 그 말했다고 상처받고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네.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님 살아계신지 지금 제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따지겠지만 그런 거 안 따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독창적이고 참신하다. 담대성은 독창적이고 참신해야 되는 거죠. 기존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득합니다. 이제 담대한 설득. 지금 바울이 담대한 설득을 여기서부터 연습하고 가가지고 네로 황제 앞에 서는 거예요. 네로 황제. 설득. 라틴어 원전에 보니까 인두세레, 인두세레. 인두세레. 인이란 말은 안으로. 두코라는 동사는 끌어들이다. 안으로 끌어들이다.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다. 그죠?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다.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다. 이 설득이란 말은 시간과 환경의 조절을 통한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환경의 조절을 통한 속도. 설득은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나가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요. 네? 지나가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설득은 시간과 환경의 조절을 통한 속도. 그래서 위급할 때는 명령에서 끌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죠? 명령에서 강제로. 시간이 있을 때는 잘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으로 끌어들이다. 안으로 지워버리다. 끌어들이는 것이 설득이고 공동체로. 그죠? 공동체로. 네.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네? 안으로 계산에 넣다. 안으로 결심하게 하다. 안으로 마음먹게 하다. 이것이 설득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하면 콘비 넣고, 콘비 넣고라고 합니다. 콘비 넣고. 함께 양심의 가책에 못 이기게 하다. 함께 양심의 가책에 못 이기게 하다. 구음이라는 함께라는 의미와 비넣고라는 보여주다. 그지? 함께 보여주다. 함께 양심의 가책에 못 이기게 하다.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안으로 막 끌어들여야 되고요. 또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컴파사레,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다. 함께 환경을 맞춰주다. 이것이 컴파사레입니다.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은 무엇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사랑이 없으면 설득이 될 수가 없죠. 저분이 오죽 나를 저렇게 사랑하면 저런 말을 할까? 네? 사랑이 없으면 다 반항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탈크, 계속 말하다. 이게 설교예요. 계속 말하다. 잘못하면 잔소리가 될 수가 있죠. 계속 말하다. 탈크. 그 다음 엠플렌티아, 안으로 스며들게 하다. 그치? 계속 말해서 안으로 스며들게 하다. 그래서 안으로 별이 스며들다. 감동을 받다. 결단을 하다. 이것이 설득이죠. 자, 이제 담대한 설득을 어떻게 했는지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을 조금 하다가 말았죠.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공회는 뭐라고?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71명을 향하여서 지금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을 했어요. 바울을 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판해야 되느냐? 로마인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간신히 돈 1600만 원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도, 그것도 클라우디오라는 성을 따가지고 간신히 지금 로마 시민으로 행세를 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기 때문에 국회를 소집한 것이죠. 아니, 그래서 범사의 양심에 따라, 나는 범사의 원전에 보면 선한 양심에 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선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선한이라는 것이 빼먹었죠. 네. 그래서 양심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선한이라는 말은 아가데라고 합니다. 아가데. 문장은 형용사, 역격, 여성, 단수인데, 네? 선하다, 선한. 원형은 이제 아가도스입니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고, 아, 나도 선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형용사입니다. 네. 역격이라는 말은 에게, 내가 나에게 보니까 나름대로 선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형 아가도스라는 말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형용사로서 쓸모있는, 좋은 상태를 유발하는, 그 다음에 구원의 신이 보존되어져 있는, 선하단 아가데라는 문장은 원형 아가도스인데, 이 선한 사람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신이 보존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신한테 타치받는 걸 뭐라고 그런다? 아가도스. 너가 양심 불량이잖아. 너 게으른 거잖아. 너 거짓말하는 거잖아. 어? 네. 양심은 뭐라고 했죠? 둘이보다. 그죠? 둘이보다. 신의 대세이. 그죠? 신과 함께 보다. 그죠?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한다. 신과 함께 보다. 그것이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이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 보니까 쓸모있는 사람이다. 네?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이, 예수님이 안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번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번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인정하는 번복.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번복. 잘못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다는 뭘로 번역되느냐 이러면 놀라다, 경탄하다, 멋을 높이 평가하다. 바울이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에? 높이 평가받을 사람이잖아요. 에? 존경하다. 그래서 감탄할 만하며 훌륭하다. 탁월하며 우수하다. 어디에나 적합하다. 그죠? 어디를 가도 적합한 거야지. 요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선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다 공통분모예요. 예수님을 섬겼다 이러면 저쪽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뭐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인두세 설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설득을 해 나가는 거예요. 끌어집어 드리는 거예요. 안으로. 하나님이란 데오스 안으로 끌어집어 들여서 이제 종착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공통분모를 또 조금 이따 찾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자중질환을 일으켜고 난 다음에 바울을 빠져나가요. 이제 바울은 그것이 먼저 신앙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금방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결단을 하면 그때 딱 결단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겼노라. 섬겼노라 이 말은 페폴리 투마이 토데오. 그치? 하나님을 섬겼노라. 페폴리 투마이가 섬겼노라 이 말이에요. 토라는 말은 정관사,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치? 목적격이니까 하나님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섬기면서 살았다. 에? 그럼 섬겼노라 이 말은 동사 직설법 완료형이고 중수디포 1인칭 단수니까 직설법으로. 그럼 여기서 페폴리투마이라는 말은 문장은 원형은 폴리투오마이입니다. 폴리투오마이. 이것은 시민에서 이랬어요.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했다.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했다. 어떤 원리나 규칙대로 살았다. 누구를 지금 설득해야 되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대제사장들을 설득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완료직설법입니다. 완료직설법. 그러면 완료형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의 결과가 지속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타나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는 이렇게 선하게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져서 중수디프라는 것은 나를 포기했다 이 말이죠. 디포넌트라는 말은 포기하다, 버리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수디프로 신앙생활, 헌신생활, 사역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사정을 버리고 내 환경을 버리고 내 환경을 포기를 했을 때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로부터 이제 양심에 따라서 자기는 섬겨왔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요구하는 원리대로 철저히 살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해도 개인적인 인격과 교류가 있는 것을 강조를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 나라 유익에 확장되게 지금 살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2절로 가보면 이제 그렇게 담대한 지금 설득을 하는 거죠. 좀 좁혀가는 겁니다. 누구로 좁혀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죠?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방해 전파가 나타나죠. 방해를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부분 공의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이 아나니아예요. 지금 사내들의 국회의장이. 오늘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스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 3장 2절과 요한복음 18장 3절과 사도행전 4장 7절에 나타나는 아나니아가 아니고,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고 새로운 인물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지명되어서 AD 48년부터 59년까지 이스라엘의 2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재임한 네비 데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탐욕스러우며 포악하고 성질이 급하고 잔인했대요. 대제사장으로서 일반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11조를 다 가로채 먹고 성직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져서 백성들의 조롱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폭력도 암살도 일삼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그럽니다. AD 66년 로마가 침범하자 유대민족 지도자들이 아나니의 집에다가 불을 놓고 이때에 예루살렘 헤롯 대왕 궁전으로 피신하다가 붙잡혀서 그의 형과 함께 살해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문대로 거두는 거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막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입을 막 때리라고 한 거예요. 군인들한테. 그래서 바울의 입을 막 때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해칠한 담이라고 바울이 꾸짖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인용을 해서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은 담대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율법을 지켰대 안 지켰대요? 다 지켰다. 오히려 당신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4절에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럽니다. 욕할 수밖에 없죠. 욕이 온 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설득했는데 그쪽에서는 욕이라는 거예요. 왜요? 인신노동을 했다는 거죠. 공회의장이고 국회의장인데 맨입으로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 의장님 하셨지만 여기서 지금 그거에 버금가는 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을 바울이 몰랐을 경우를 추측해 봅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신학자들은 그러고요. 아나니아가 긴급히 소집해서 대제사장 복장을 안 입고 나와서 못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예배 복장이 심하냐면 팬티는 뭘로 입어라, 속옷은 뭘로 입어라, 어떻게 입어라, 길이는 어떻게 맞춰라, 물감은 뭐로 드려라. 정말로 여러분, 예배 복장을 아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내위기를 읽어보면요, 응답의 복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복장, 그죠? 아름답고 품의 있고 그런 복장을 말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제 부활과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해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서 부활을 증명했다고 지금 신문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신문을 받는다. 크리노마이. 지역하면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1인칭 단수니까 수동태니까 내 의사하고 관계없이 지금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고소를 누가 해서 수사를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고소를 해서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 직설법이니까 현재 수동태니까. 그럼 이 크리노마이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심판을 행사하다, 사법적으로 재판하다, 고소해서 재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같이 만나서 부딪힙니다. 7절에 보면요, 사안에 들인 공회원들의 법정 분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주 고고원정하다가 지금 이제 교리가 부딪힌 거예요. 교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 노선이 지금 다툽니다. 다투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부갈로 다투다 이 말이에요. 스타시스라고, 스타시스. 명사, 주격, 여성, 단수. 직역하면 자기 주장을 세우다. 자기 주장을 세우다. 다투는 것은 주격이니까, 그죠? 자기 주장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세우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다툰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주장, 사두개인은 사두개인 주장. 그 다음에 불화가 생겼다. 불화가 생겼다. 불화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안에 들인 공회에서 결정할 때는 한 마음이었지만 지금 이제 사두개인은 사독의 우선이거든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 파 서로가 이제 부딪힙니다. 그래서 불화가 생기죠. 하나가 되지 않은 걸 불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 위치에서만 말하다. 이게 스타시스예요. 스타시스. 자기 위치에서만 말하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지금 그걸 다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격이니까. 네? 자기 명성에서만 말하다. 자기 위엄에서만 말하다. 떠들썩한 무리, 소란스러운 무리, 떠들썩하죠. 71명이 서로가 분파가 생겨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아마 바울 소리도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죽이라고. 그죠? 조금 이따 보면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40명을 거기서 군사를 뽑습니다. 네? 40명을 11절,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더라. 40명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생지를 스탠바이 시켜가지고 백부장을 만나고 백부장이 천부장에 보내고 천부장이 이제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피신을 시켜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예수님 뜻이라면 다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여기서 죽었어야 돼요. 이들이 작전을 얼마나 잘 짰는지를 모르는데 거기를 다 피해서 가게 만들어요. 응? 그 다음에 민중의 소요 폭동. 민중의 소요 폭동. 이게 다투는 거죠. 선동적인 운동. 분쟁 알력이 생기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다투는 것이 민난, 소요, 분쟁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겨, 다툼이 생겨, 그죠? 생겨. 에게네토라고, 에게네토라는 원형은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 동사 직설법, 과거, 중디, 단수 3인칭이에요. 여기도 직설법입니다. 기노마이의 부정 과거 직설법으로 나누이다, 분열하다, 찢어지다의 부정 과거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 과거형은 부정 과거로 복수로 지금 나타나는데, 즉 누가는 거듭 부정 과거를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대립되는 것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심각하게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부정과거형으로 지금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분쟁하는 두 신학이 나타납니다. 분쟁하는 두 신학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학의 노선이 지금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율법과 유대 전통에 철저했던 자들이고, 유대교의 제종교 분파로서 가운데 줄고 해당 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예수님과 합치되는 점은 율법을 존중했고 죽음에서 부활을 믿어나갔고 하나님의 뜻에 철두철미하게 복종을 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모세 오경과 성전 등을 광의적인 측면에서만 해석을 하고 부활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상품, 교란 및 장사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무음과 메시아성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을 파괴한 자로 매도했습니다. 그것이 다른데 부활은 믿어서 예수님한테 7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큰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형수가 계속 들어가서 그 형사치수 제도로 결혼을 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누구 부인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천국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두려워하며 시인하는 바리새파들이 나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및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영적인 천사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지금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천부장은 바울이 죽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왜 큰일 나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인데, 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피를 시키죠. 영적 존재를 부인한 사도행과 천부장의 바울이 대표입니다. 공의원들이 분쟁이 납니다. 큰 분쟁과 사내들인 공원들끼리 찢길까. 바울의 신변이 지금 극도로 위험합니다. 천부장은 공의원들의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떼어서 다시금 안토니아 요새, 안토니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이제 요새라는 것은 바깥에서 안 보이고 안에서는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장애물을 지금 저는 그 길로 이제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찢어질까? 이거만 한 가지만 할까요? 찢어질까? 이 말은 서로가 끌고 잡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울이 정말로 찢어집니다. 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에? 디아스파스테 동사, 가정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인데 이것을 보면 단번에 바울의 몸이 찢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가정법으로. 수동태는 바울과 상관없이 제3자의 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DR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뭐뭇을 통하여. 스파오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끌어 잡아 당기다, 베다, 뽑다, 찢다, 깨트리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으로 치면은 서로가 끌어 잡아 당겨서 몸이 찢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물질로 보면은 이제 빼가고 약속을 깨트리고 뽑아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역하면 당겨서 조각조각 찢다, 그런 것을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빼앗아 가지고, 11절 마무리합시다. 10절 마무리합시다. 권유절 명하여 내려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빼앗아 가지고, 오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던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피신을 시키는 거죠. 근데 하르파사이라는 빼앗아 가지고라는 말은 동사 부정 과거 능동태 1인칭인데 원형은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이 하르파조라는 말은 훔쳐서 끌고 가다, 잡아서 데리고 가다, 강제로 체포하다, 구해내다, 저항할 수 없도록 이끌다, 끌어올리다, 끌어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로마로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로마로 피신을 시키는데 그 다음 절부터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바울을 안심을 시켜야 됩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지금 그 군사들한테 끌려가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끔 막 이렇게 어디로 두려움 쪽으로 이렇게 갈 때에 꼭 주님은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뭐 안심하라, 담대하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지만 여기서 온 것처럼 너 꼭 네로 왕자 앞에 또 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너를 불멸코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돈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께서 음성을 안 들려줘요. 세상하고 타협하면. 세상하고 타협하든지 죄하고 타협하고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면 음성을 안 들려주십니다. 왜요? 위기가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위기가 넘어가야 평안이 옵니다. 위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항상 마음속에 걱정이 옵니다. 그래서 위기는 예수님이 다 넘겨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믿음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다가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